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일어날 때에 물이 많은데도 마실 물이 부족함을 느낄 때 있죠. 따뜻한 물이니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딜 나가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안고 있고 외치고 듣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사랑 얘기, 다음에 음악을 들어도 사랑 얘기, 소설책을 읽어도 사랑 얘기, 다 그럽니다. 교회 와도 사랑 얘기. 지금은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데에 사랑은 전쟁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마저도 사랑을 외치고 있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즐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은 녹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로 만들잖아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꿈을 불어넣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외치는 곳에 진정한 그러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을, 다음에 서로 미워함을, 서로 나눠지게 함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댄다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해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참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얕은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그 물의 깊이를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랑을 몰라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마른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번 깊이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게 뭘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네 가지로 정의를 해요. 에로스, 필리아, 스톨케, 아가페. 다 아시는 용어죠. 에로스는 서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안에 계세요. 욕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에 물들어져 있죠.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그럽니다. 이것은 친족이나 혈통이나 친한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상호적이죠. 내가 준 만큼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어져 나가는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이게 안 이루어지면 깨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톨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죠. 이 부모님이 내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내리 사랑하는데, 그래도 그 사랑 안에는 인간적인 그 관계로 인하여서 모두가 인간 중심의 사랑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 스톨케 사랑이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못하면 섭섭하고, 그렇게 섭섭이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랑을 말하는데 이 모든 사랑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랑 한 단어로 표현하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언제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한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하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했다는 것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 드리나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김 목사님이 눈총을 주고 혼을 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안 해요. 아무리 혼내도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왜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나요? 주일이니까. 왜 주일인데 왜 예배 드려야 되죠? 딱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감싸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은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내가 사랑한다 했으면 사랑에 대한 책임질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은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까지 못 나가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연초에 결심결단했던 것 얼마나 이루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생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못 해내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힘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 나를 절제를 못하는 거죠. 셀프 컨트롤 못하니까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없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의 습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없이 그냥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나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아무리 외쳐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왜 못하죠? 약하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강한 자 없어요. 다 약하죠. 어떤 자 보고 성경 강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성경에서 강조하기를 강한 자다. 그럼 그 사랑의 힘이 나의 게으름을 밀어내고 나의 악함을 밀어내고 나의 거짓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는 거짓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 공동체로 되지 않으면 거짓이 들어와 가지고 속이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거짓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감당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보실래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말하죠? 그냥 머릿속에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표현하는 걸 말하죠. 이건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죠? 예, 미국 대통령. 아는 거지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안다는 걸 말할까요? 그것 아닙니다.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은 내 인생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 앞에서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죄는 벗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 드릴 때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봉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고 열매가 맛있습니다. 공하지 않아요.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일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 즐겁잖아요. 일하고 나면 일의 성취감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감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사랑 없이도 일에 대한 열매만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해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11조 헌금 떼먹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그를 향하여 책망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대한민국 말로 하면 뭐죠? 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새끼가 그러잖아요. 그 욕이에요. 왜 주님이 정말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상황, 그 용어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다시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도 다 품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려도 괜찮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갑니다. 정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건 부패되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미워합니다. 왜? 공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짓을 밀어내요. 사랑 공동체 그러면은 허물을 감싸주면서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는 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공의, 그게 거룩함 속에 들어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은 사랑이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 그러면 언제나 정의는 따라오고, 정의 그러면 언제나 사랑은 따라갑니다.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랑이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한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랑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믿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독생자. 그건 무슨 말이죠? 외아들. 외아들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서 외아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월요일 날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운동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 5을 두고 있고 한 목사님은 딸 하나만 있는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딸 하나를 둔 목사님 가정에는 아들이 필요하겠죠. 아닌가요? 저희들은 2딸하고 아내하고 같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남자인 저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목사님은 딸 한 둔 목사님은 아들 5 둔 목사님에게 1명 양자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하니까 보내마 그랬어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잔 아들 5을 한 명씩 뜯어봤습니다. 첫 아들을 보낼까? 딱 봤더니 장남인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둘째를 보낼까? 둘째를 봤더니 둘째가 너무 똑똑해요. IQ가 제일 좋아. 집안에서. 내가 앞으로 장래에 촉망이 되는 아들이야. 안 되지. 셋째를 봤어요. 셋째를 보니까 자기를 꼭 빼닮아서 미남이야.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넷째를 봤어요. 넷째는 5 아들 중에 가장 병약한 아들이야. 늘 병치레를 해. 저 불쌍한 자식 어떻게 절로 보내?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막내 5째를 봤어요. 5째 막내를 보면서 저 귀여운 놈을 어떻게 보내? 5명 아들을 1명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슴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은혜 이거구나. 사람은 많아도 1명 보내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서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정말 그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삼자를 한테 행하는 것까지도 힘든데 나한테 정말 해코지 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건 정말 죽을 맛이죠. 그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해야 된다. 나도 너를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거짓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허문을 덮으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뭉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존재하는 양식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끈으로 서로 뭉쳐 있잖아요.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있는 것처럼 한 분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삼일체의 교리잖아요. 신비지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영화롭게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속엔 거짓이 없어요. 그 속에는 왜곡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인 공동체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뒤에서 모함을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잘라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우리 힘이 없으면 못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상처난 마음들이 취함을 받게 하시고 앞날이 열려지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면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라고 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안 변하죠? 정말 안 변할까요? 전 변한다고 믿습니다. 더디 변할 뿐이지. 정말 변하더라고요. 저 시카고 와서 많이 경험했어요. 입만 열면 욕을 했던 사람이 요새는 그분의 입에서 욕을 듣기 힘들어요. 바뀌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가끔은 듣는데 날마다 하진 않아요. 더디 가지만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우리 힘을 갖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입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강조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판에 새깁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이루셔야 돼요.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나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야 되는 거죠.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런데 그 여인은 응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요. 편지를 쓰기로. 매일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고, 그럼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루에 3번씩 내가 편지를 쓰리라. 그러니까 우체통에 편지를 전달해 주는 우체부 아저씨가 그냥 아저씨인데 총각이었어요. 그 총각이 그냥 매일 편지를 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만났더니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우체부 아저씨하고, 우체부 총각하고 결혼했어요.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과 매 순간 만남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눈에도 보이시던 손에도 만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계시, 약속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나요? 바쁘죠? 힘든 일이 많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안 하셨나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매달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끝이 있어요.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서 마지막 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배해놓은 멸류관을 주리라.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